임상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는 임상의 책이다. 교회는 임상 실험이 완전히 끝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확실한 1.1획도 변함이 없는 틀림없는 몇 천년, 몇 억만이 확실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르고 아브라함의 길로 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다윗을 따라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야곱의 기업의 복을 받고 요셉과 같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1.1획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 1000년이 가면 얼마나 변하겠어요. 그러나 성경대로만 가면 그때도 역시 다윗이 되고 그때도 최고가 되고 어디에 가도 살고, 다니엘과 같이 어느 시대를 만나든 바벨론 시대를 만나든 메대 바벨론에서 바벨론이 또 망하잖아요. 메대 망한데도 다니엘은 안 망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또 쓰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쓰임을 받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의 임상병원과 같은 거예요. 그대로 오늘 또 실로암에 기적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여인의 은혜가 있고 다 주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1분도 가리지 않고 주의 교회는,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계신 곳에 무덤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가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계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를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돌아가서도 이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대단히, 이스라엘은 모든 분야가 세분화, 이 국가의 조직이 어느 때보다 세분화되잖아요. 이런 시대에 세계를 중심에 서서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힘이 어디 있겠어요? 랍비의 힘이, 랍비. 전부 지금도 랍비들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사람들은 일도 안 해요. 온 식구들이 성경만 연구하는 거예요. 계속 가족들. 그러면 국가가 다 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조그만 때도 머리 열에 다 꽈가지고 길러가지고 열에 내리고 모자 쓰고 애들이, 그저 온 식구들이 검소하게 살면서 랍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요사이 캐톨릭에도 신부 될 사람이 없고 불교에도 스님 될 사람이 없고 기독교에는 요사이는 뭐 목회자는 많지만은 좀 끊어지는 시대에 랍비가 되려고 집집마다 그저 온 식구가 다, 부모들도 일 안 해요. 평생 그 아이들 기르면서 성경만 연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정보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는 군인들이 작전을 할 때 랍비 말 듣는 거예요. 왜? 랍비는 성경에 나오는 작전의 실질적인 임상 경험이 있는 성경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해라고. 상업이, 요사의 사업이, 성경의 사업은, 야곱의 사업은 지금 4000년 전인데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김치를 이래 담으라고. 그래서 이 전통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방황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르고 손자가 전혀 다른 거예요. 내 젊을 때 믿음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알아봐야 다 별거 아닌데, 가봐야 별것 아닌데, 이 랍비가 호텔 운영을 하는 거예요. 호텔 운영은 다 지배인이 있어도 그 뒤에 CEO 위에 CEO를 가리키는 랍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선거에 개입 다 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라고. 모든 과학자 뒤에 랍비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과학은 전혀 몰라.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의 나도 알지만은 우주 만물을 다 이 안에, 하나님은 이 안에 감춰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임상 시험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가정이 길을 잃잖아요. 다 박사만 이글거리는데 가정 식구가 다 박사야. 그런데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왜? 임상 경험이 없는 이 세상의 학문을 쫓아. 그래서 학문이 좋은데 임상에 따라오는, 임상에 맞추는 학문이어야 돼. 그래서 이 서양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원하는 대로 학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업에서 주문하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달라고. 이 사람 배출해 달라고 그래야 돼. 이건 사회와 전혀 동떨어진 대학이 되면 그건 대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그냥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썰이를 맞았습니다. 교회마다 후임자가 박사라 그래가지고 장신대 교수라 그래가지고 갔다가 반타작 하는 것도 없어요. 싹쓸이 그냥 모두 가슴을 치고 후회해봐야 울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농구 선수를 하나 데려오려면 이 사람이 농구 경험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걸 가지고 스카우트 해야 되는데 얘가 어느 대학에서 농구를 했느냐, 어느 대학에서 농구 가르쳤느냐, 그래가지고 데려오니까 농구가 엉망돼. 물론 농구를 잘 가르칠 수도 있지만은 100년을 가르쳐도 직접 해봐야 돼. 그래서 의사가 아무리 의대를 나와도 환자를 만나고 배운 임상 경험이 있어야 돼. 학교 배운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새로 자기가 환자에게서 배운 것을 입력하는 거예요. 정리해가지고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 의사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차츰차츰 배워나가는 거예요. 계속 치료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목회도 목회하면서 계속 교인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계속 배우는 것이에요. 교회 현장을 이래 있으면서 교인마다 다 다르고 절기마다 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 다르고 이 억만 가지가 다 다른 걸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 전혀 경험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에도 좋은 신학교는 목회학이라는 게 있어요. 목회를 잘한 분을 반드시 데려다 해야 되는데 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데 안 배우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경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를 않아요. 경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정치를 해도 자기가 금방 정치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전임 정치가들을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는 대통령들이 전임 대통령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이 정보를 다 넘겨주고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면 딱 과거를 끊어버리고 나 혼자 내가 똑똑하다 그래. 새로 시작하니까 항상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모든 국제적으로 되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법을 정해놓은, 스포츠 같은 거는 특별히 룰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국민이 자기에게 자기 나라에서 게임을 한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게 유리하게 룰을 만들면 안 돼. 심판이, 자기 나라 심판이 자기 국민을 지키려고 이렇게 어떤 법을 만들면 오히려 그 국민들이 안 그런데
저 농구 룰이 저런 게 아닌데, 그러고 우리 자기를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는 일이라도 지금 세계 문을 닫아놓은 나라 같으면 모르는데 다 열려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안 돼. 알아요, 국민들이. 저게 아니야. 저런 나라 없어. 이렇게 돼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아직까지 이 스포츠가 발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 선진국 스포츠는 이기면 좋지만은 이긴 분이 최고가 아니. 다 귀한 거. 그거 나갔다는 자체가 다 박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하고 진 사람은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겼다 그래서 별나게 하지도 않고 졌다고 해서 이해하지도 않는 거예요. 다 악수하고. 우리 같은 발로도 이 새끼 나하고 다시 안 해 그러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악수하고 두들기고 포옹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수라도 다 잘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건 늘 있는 건데 지는 자를 너무 짓밟아도 안 되고 이긴 자를 너무 영웅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긴 자는 언제나 질 수 있다는 생각해야 되고 지는 사람은 다음에는 잘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이 우리가 의식 자체를 전부 기독교에서 바꿔야 된다. 아멘. 따라서 바꾸자.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안 가니까 그런 거예요. 중국에서 지난번에 이제 동계 스포츠를 하다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모릅니다. 세계가 보는 앞에서 자기들만이 룰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하다 보니 세계 깜짝 놀래. 저게 아닌데. 그래 전부 다 TV를 꺼버리고 안 보려고 그런 거. 우리 선수들도 가가지고 틀림없이 이겨도 실격시키고 자꾸 이러니까 세계가 중국, 중국. 그래 아시아는 아직 아니라는 거. 중국이 우리가 개최해가지고 1등 해야지. 우리가 제일 큰 나라인데 1등 해야지. 아니, 스포츠는 실력대로 해야 그게 존경받는 거지. 안 되는 거 앞에 잡아당기고. 나는 평생 딱 한 번 그런 죄를 지었는데 학교에서 운동회 때 달릴 때 어머니가 와 계시는데 그날 어떻게 달리다 보니 4등을 했어요. 3등까지 상 주는데 앞에 애를 잡아당겨 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갔네. 그러니까 이게 상은 엄마한테 들었지만은 평생 내게 남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애를 잡아당겼던가. 그러니까 룰이 아니에요. 룰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3등을 해서 상을 받았다 해도 그 룰을 벗어난 거예요. 이 모든 건 성경이 정해준 룰을 따라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영원히 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적 이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법은 이미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안정된 거예요. 스포츠는 스포츠에는 심판이 운영위원들이 자기들이 진행하는 거예요. 문화는 문화, 경제는 경제, 노사는 노사. 부딪히는 법이 없어요. 선진국은 이 지체끼리 부딪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발하고 왼발하고 자꾸 발끼리 싸우는 거지 몸끼리 싸우는 거예요. 왼눈하고 오른눈 삐딱하네. 네 눈이 왜 그쪽으로 보냐? 너는 왜 나 쪽으로 보냐? 자꾸 우리는 눈끼리 싸우고 손끼리 싸우고 그런 12장애인대로 지체끼리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협조해야 할 지체가 이 손흥민이가 잘한 것이 다리를 잘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다리를. 양다리를 잘 움직이고 공을 어려서부터 걸으면서 계속 공 가지고 다리에 놀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였다고 하잖아요. 왼발, 오른발. 그리고 항상 이 쉬운 거요. 이 서로의 발이 협조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농구는 손으로 이쪽으로 놓고 양손을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쪽 공이 오면 이쪽으로 안 주는 거예요. 이 새끼 저리 가, 이 새끼. 내 혼자 넣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못 넣는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도와가지고 잘 되도록 만들었는데 모두 적을 만들어. 이 사회가 끊임없이 갈라놓고 이 아시아만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교회 안에 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어서 하나를 못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거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면으로 대단해요. 그러나 판단하되 비판하되 결과는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예. 마지막은 하나로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 제가 우리 교회가 왜 조금 달랐겠어요? 어려서 그걸 본 거예요. 전부 장로님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결국은 하나도 복을 못 받는구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는 성경도, 이 바리새인들 다 그렇잖아요.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데 계속 부딪히고 분열하고, 사람 만나면 병든 사람 하나 와도 자꾸 죽이려고 하잖아요. 오늘 고침 받기 전에도 멸시천대하고, 고침 받은 다음에는 계속해서 얘가 내가 소경인데 예수님 때문에 나았다 그러니까 막 협박해가지고 그 말 못하게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나라의 권력자들이 다 가는, 형사들이 다 가가지고 너 애 입단속 잘해라고, 너 애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전부 사람들이 가지 않냐? 그 나쁜 안식일도 범죄했는데 예수님도 나쁘게 보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다니 그게 인간이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막 그러니까 부모들도 알아차렸어요. 이거 나 감옥 가겠구나, 구속되겠다, 이거 PD 수첩에 나오겠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얘가 또 그러면 애한테 물어보라고. 걔가 소개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내가 낳았는데 그때는 눈을 안 뜬 것 같는데 어디 된지 모르겠다고. 걔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걔가 가서 물어보니까, 왜 자꾸 묻습니까? 한번 물으면 그만이지. 나는 소경이 맞습니다. 길가에 있던 김사마이가 바로 납니다. 주님이 손 얹어서 실로암에 갈아서 씻으라고 씻었습니다. 왜 말이 많습니까? 확 달려들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왜 자꾸 이럽니까? 당신들도 예수님 제자 되려고 합니까? 니나 제자 되라 이 자식아, 이러고. 오늘 그 말.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확실해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말을 바꾸고. 주님이 처음 주신 이 은혜는 이 눈 떴다고 복 받는 게 아니거든요. 눈 떠도 길 잃을 수 얼마든지 있는 거고, 잘 살아도 불행할 수 있는 거고, 공부 잘해도 병 고쳤다고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다시 병들 수 있습니다. 계속 눈 뜬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다음 은혜를 끊임없이 이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눈만 뜨면 교회를 떠납니다. 결혼하면 떠납니다. 잘 살면 떠납니다. 아니, 잘 사는 길에 환난 시험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나이가 들면 대학 졸업하면 교회 떠납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얼마나 주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대체로 많은 사람은, 사울은 왕되고 바로 주님 떠나잖아요. 다윗은 끝까지. 오늘 이 눈뜬 소년과 같이 내게 눈을 뜨게 하신 주님, 내 영안도 밝혀주시고 내 삶의 눈도 뜨게 하시고 이 세상의 은혜도 받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눈뜬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냥 몸만 고쳐주지만은 주님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다 우리 가정이 눈이 가려져 있는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가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저주에서 하나하나 끊임없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데, 제가 왜 달랐을까요? 은혜를 그만큼 받으면, 저도 뭐 재벌은 아니지만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자리 다 버리고 끊임없이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 나 붙잡아 주십시오. 계속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 날마다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야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인데, 따라오는 사람 다 버리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나 주님 따라가면 끝까지 주님은 눈뜬 자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윗만 지켜줘요? 다윗의 자손들 지켜줘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쁜 아들이, 후손들이 태어납니다. 상당히 오래 지나서. 그런데 그때요, 이스라엘의 제일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망할 때, 정말 이 아달랴 이때 와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성경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다윗을 기억하사 몇백 년 지나도 다윗을 기억하사 예루살렘에 등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아니, 죽은 이조 시대 때 죽은 임금 때문에 수도를 하나님 지켜준다. 고려 시대 때 임금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켜준다.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사 영원히 한 이름이 하늘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만 다윗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그 자손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4대, 5대, 6대, 7대 내려가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손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명성교회 여러분들을,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잘 믿는 게 얼마나 놀랍냐. 교회는 임상병원이라 그랬어요. 예배 시간이 의사회진이야. 그래서 주의 종 잘못 만나면 교회는 그냥 전 교인이 다 잘해도 교회는 안 돼. 싹 다 잘해도 안 돼. 주의 종이 감독 하나가 코치 하나 잘못하면 안 돼. 이번에 그 손흥민 팀이 감독이 꼰대라는 감독이 몇 달 만에 세계적인 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유럽 리그에 스페인 마드리드지? 마드리드 뭐예요? 레알 마드리드지. 그게 전 세계 금리 1등 했습니다. 거기도 그 감독이 가서 바로 1등 만든 거예요. 계속 1등. 그 감독은 지금 세계 역사에 전 유럽 챔피언 몇 번 만든 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잘 주의 종을 보내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의 종을 잘 보내주셔야 돼요. 이 마음으로 안 돼. 자식이 태어나는 거 똑같아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될 사람이 한 명도 없듯이 교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에 관한 거는요, 철저히 교인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할렐루야. 아주 이거 같은 복이 없어요. 이거 같은 귀중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번 담임 목사 올 때까지는 제가 임상 목회에 대한 임상 실험, 임상에 관한 어떤 이런 면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내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는 싹 쓸어버리고 가는 분이 많아요. 저요 잘 들었습니다. 아멘. 그러고 그 다음 집 빨리 밥 해야지, 빨리 해야지, 올라가.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을, 교회는 임상병원이다. 하나도 틀림없는,
이 하나만 꼭 늘 잡고 오늘 실로암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올립니다. 오늘 또 십자가 그늘 아래 주의 보혈 흐르는 곳에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 절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희들을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생명으로 늘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은혜 받아 능력 받아 실로암으로 돌아가서 가정도 실로암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기도해 주신 주의 여종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새벽기도 준비위원들도 축복하시고, 새벽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 눈을 뜨고 마음이 열리고, 가정에도 은혜와 기적이, 몸에도 기적이, 자손 만대의 다윗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종을 오른팔에 능력의 팔에 붙잡아 주셔서 주여 이 제단을 능력 있는 제단, 살아있는 제단, 성령의 제단, 기적의 제단,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제단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샘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대양육대주 우리 선교사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모두 24장로와 같이 기름 부어주시고, 남녀선교회 권사에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대한민국 위에, 오늘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선거에 잘 참여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